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마음의 상처 등으로 인하여 삶의 여러 자리에서 고통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라 말할 수 있죠. 시편 119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도 교만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도 고난과 조롱, 외로움과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어디에서 이러한 소망과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절에서부터 6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4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저자의 이 고백을 통하여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잠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려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고난의 순간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여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자의 어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일반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저자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저자는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죠. 51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시인에게 오늘 이 본문 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인생살이에는 고난이나 조롱, 비난, 오해가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을 외치며 핍박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저자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으로 상징되는 밤중에라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노래합니다. 5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분깃은 헬레크입니다. 이 단어는 목, 유산 이런 식으로 뜻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인 유산이며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아름다운 자녀들을 가졌던 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알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비침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아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마음과 눈이 어두워서 방향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생명과 능력과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고난과 아픔과 좌절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노래로 삼고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힘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마음의 상처 등으로 인해 고통을 마주하지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119편의 저자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로 인해 겪는 조롱과 외로움과 불안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과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찰스 피니가 언급했듯이 35,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알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시간에 따라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 조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